부산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산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 가면은 태종대가 있죠. 그 태종대에 여러 섬들이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위 중에 이제 한쪽, 물론 바위는 움직이지 않지만은 한쪽을, 일본 쪽을, 대마도 쪽을 바라보며 외롭게 오랜 세월 서 있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종대의 근처에 일명 망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뭐 형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바위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망부석에는 얽힌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떤 오래전에 남편이 외부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자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그런 전설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신라 시대에 19대 눌지왕 때 그 박재상이라는 분이 눌지왕의 동생을 구출하려고, 볼모로 잡혀간 동생을 이제 고구려에 가서 구출해내고, 이제 또 일본으로 가서 구출해내려고 하다가 마침내 구출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일본에서 잡히게 되고, 또 일본 신하가 되면 살려준다는 말에 굴복하지 않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돌아오지 않는 남편 박재상을 생각하며 그 아내가 계속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마침내 돌이 되어서 망부석이 되었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망은. 그 다음에 부는 산의 남편을 기다리는 돌, 그래서 망부석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망부석 하면 이제 뭔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월남하신 그분들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 다시 만나기를 또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어린 시절의 아이를 그만 잃어버려서 그 아이를 다시 찾지 못해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른 또 이런 학생들은 합격 통지서를 애타게 기다릴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 경기 시합 날짜가 잡히면 그 날짜를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샐러리맨들은 매달 월급날을 가장 손꼽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드리지만은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마 축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기다리면서 또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가운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2절도 읽어볼까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역사적으로 보면 당대의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막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강림하셔서 이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직접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미래를 또 내다보는 예언적 그런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도 예견을 해요.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 40장부터 여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라고 해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겪는데, 그때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원수인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러한 간절한 어떤 기다림,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라 기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지금 묵상하고 나아가고 계실 텐데, 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고난만 당하고 있고, 그 속에 특히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오늘 어제 말씀에 번갈아 가면서 하던 게 끝났어요. 이제 세 명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마지막 빌닷은 그 소발은 이제 말도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침묵하게 되는. 근데 여튼 그 계속 세 번씩이나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만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다. 다 원인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욥은 사실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죄한 상태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세 친구들은 이해하지 않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계속 정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받는 것도 괴로운데 그런 비난 속에서 더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욥은 때로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괴롭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계속 때로는 불평도 하고 뭐 낙심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뒤쪽으로 가면은 38장 이때 되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대면해서 욥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주를 배웁니다 하고 그런 고백의 기도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드디어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욥기가 진행되는 뭐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기도해서 응답받고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신앙이에요. 잘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첫째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림절이 시작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왜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같았는데 아동부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가, 오실 것을 정말 소망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오시면 끝이에요. 지옥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는 순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많은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자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요 다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거의 다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참 평화의 시대고 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설마 오시겠는가 하는 이제 이러한 낙관론을 가지고 별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때를 모르고 있는 것인데 덜컥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또한 잘 우리가 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인가? 첫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 종말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그 마지막 때의 순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도적같이 올 수도 있고 강도와 같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안절부절하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도와주실 텐데 기도하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혼의 호흡처럼 늘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또 중요한 자세는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이미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이든 바벨론의 침공이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하나이다. 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우리 죄 때문에 소멸되고 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 꼭 죄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욥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때로 어떤 부분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같은 동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야 할 텐데 오히려 강한 자들이 귀족과 이런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누르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두 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만 오는가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대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다 보면 죄가 스치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이군요. 하나님은 왜 그러한 죄를 지을 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막 몰아붙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고통과 고난 속에 가기 때문에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오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먼저 내게 죄악은 없는가 하고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세는 회개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어지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비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이런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하셨잖아요. 다 잘 아시는 말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참 말을 듣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유 내가 여기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자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도 그 둘째 아들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먹을 게 있겠지 하고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셨고 그 동무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다 먼저 발견하시고 급히 뛰어가서 둘째 아들 워락 껴안으시고 그 남는 옷을 벗기고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드디어 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반지는요 그거예요. 그 하나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회복이 된 거예요. 진꾼으로 나는 걸 하겠다 했던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그에게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지막 자세는 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네 번째 자세는 5절 상관절에 나오고 있는데 5절 상관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자세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을 건 내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 삶을 비추어 기도하면서 이거를 오늘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 깨달으면요. 그걸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누적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주님이 덜컥 오시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굳게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